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5장 32절 42절이에요. 5장인데요.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가장 독특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시작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 임함으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바로 성도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 우리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된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위기가 오면 교회는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그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인 교회를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가장 큰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사랑이고 기쁨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위기는 내적으로 안에서부터 생기고 또 외적으로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야만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위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5장에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그들이 이겨나가는가라고 한 것이죠. 성령으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마음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서 물질을 서로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면서 서로 공동체가 필요를 공급해주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떡을 떼며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공동체에 가져와서 함께 필요를 나누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고 또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가지고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중요한 행위가 있게 되는데 그들이 땅을 팔아서 그 땅의 값을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속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 얼마를 감춤해 이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라는 표현처럼 지금 이 아나니아 교회 공동체에 재산을 팔 정도로 그렇게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 안에 이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때 그리고 마음이 점점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사단이 그 생각에 마음에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므로 아주 권위자 또 돌보는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시기심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이 속임의 사건은 큰 일입니다. 마치 지금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그를 주장한 것처럼 오늘도 이 사건도 지금 교회 성령의 사건에서 사단이 또 이 성령의 일들을 방해하고 시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제사는 팔으라고 그렇게 강요된 것도 하나도 없었고 본인의 의지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서 욕심이 생겼고 속이게 되었다라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팔아도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고 팔고 나서 내지 않아도 아나니아의 마음이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 교회를 속인 것이 바로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속이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 큰 이슈가 지금 생기게 되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직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능력으로 임한 그런 기적과 은혜는 보았지만 성령이 그들의 중심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성도들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벌백계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므로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헤렘,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라 바쳐진 것이라고 해서 손대지 못하겠는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그가 탈취한 물건을 숨겨놓고 온 가족이 다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약의 아간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과 경계로 심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성령을 속임의 결과 그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또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나중에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동일한 성령을 속였다. 9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지금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내고 안 내고의 문제,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 교회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누가 주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거나 만홀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 건물들,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불러내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교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형편없이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 교회를 운행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7 촛대를 붙잡고 7 별들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고 7 별들은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 되어서 운행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이와 같은 사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그런 두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성령의 그런 성령으로 인하여서 속임의 죄에 대한 그런 위협이었다면 밖으로 여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미 4장에서 한번 잡아서 그렇게 구금하고 그렇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1차 투옥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여전히 나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또 붙잡혀 오게 되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2차 투옥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두었는데 밤에 사자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그들을 풀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런 세상에 함께 영적인 권세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단도 사단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풀어준 이유죠.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적을 했는가? 왜 그렇게 풀어줬는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래요. 이 사도들이 듣고 전하는 말씀은 그냥 교육적인 또 좋은 세상 철학, 세상 살아가는 그런 상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이유가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전하는 것이죠. 인생의 복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벼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영이 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곧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놀라운 일들 22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기를 부하들이 가서 분명히 감옥에 가두어놨는데 성전에서 시끄럽게 들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사도들이 서 있어요. 가서 잡아오라 라고 했더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감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밤에 또 지하 감옥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둠에 있는데 분명히 옥이 하나도 그렇게 파손된 것도 없고 감옥 지키는 간수들도 그대로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기적의 일들이죠. 그 기적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오늘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우주의 질서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장래일들도 우리가 모르지만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든 일들도 주님이 다 주관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뭔가 기적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아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잡아놨는데 감옥에는 사람 그 간수도 있고 옥도 있는데 잠겼는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잡아다 그들을 신문하고 또 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다시 잡아서 신문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고 또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29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신앙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모든 일에 대적하라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가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대하여서 채찍질하고 다시 전하지 말라라고 또 하지만 그들은 가장 근본적인 지금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떻게 되는가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임금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주와 임금이 되신 그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라. 그 말, 성령도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증인이란 사실이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가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이 말을 듣고 이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때리고 채찍질했어요. 공개적인 채찍질이죠. 사람들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했지만 사도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일에 의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을 그들이 기뻐하며라고 그렇게 41절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경고를 받고 나서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어떤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분명히 알아도 세상 이단과 사이비들에 속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가르치고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았고 믿고 또 이것을 전해야 되는 성령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도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과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언과 찬송이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값진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